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합독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18절 말씀 중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핸드폰도 한 번씩 봐주세요. 혹시 괜찮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보세요. 무음으로 좀 해놓든지. 그러면서 18절 내용 가운데 항상 또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성경 구절에는 없는데 이 18절 말씀 중에 두 번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해라. 또 항상 힘써라. 무엇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한강 줄기로 나눠지는 양수리, 남한강과 북한강과 갈라지는 그 양수리 위쪽에서 여성 목회자들 모임을 갖는 그곳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뭐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잖아, 어머니들. 여기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좀 계시지만 특별히 어머님들은 사랑이 많으세요. 또 아버지들도 당연히 사랑이 많으시고, 하지만 어머님들은 좀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배출하기보다는 항상 안으로 품어지는 그런 어머니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도 가끔씩 갑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지만 목사님들이지만 그냥 어머니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님들이라는 그 마음이 제가 푸근해요. 남성 여성을 지금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멘들이 안 되시네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할 때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통성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 최소 통성 기도가 최소 10분 이상. 최소. 그러면 통성 기도가 뭔지 아시죠? 소리 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쉴 날도 많잖아요. 그런데 힘들면은 못하겠지. 힘들다, 어렵다 생각은 못하겠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주여,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다는 게 뭐 소리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조용히 숨 쉬는 것도 뭐 하나님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신데. 가장 편하게 그냥 죄송해요 늘어져서 편히 누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도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할까? 또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니까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방역이 어떻고 뭘 어떻고 하면서.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임을 압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많은 가족은 뭐 세네 명이겠죠. 더 많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나가서 딴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왜 우리 어머니들 아멘 안 하세요? 딴 게 아니라 아침 또 일찍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가. 어디 직장을 가든지 어떤 일들을 해야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건 뻔히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첫 서두부터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을 하느냐. 지금 12월의 마지막, 그리고 추운 겨울, 또 눈이 또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여전히 방역 때문에 마스크를 여러분들은 쓰시고 저는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벗었지만 사실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유롭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입모양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눈만 쳐다보면서 아, 저 눈이 웃는 눈이겠지. 왜 아멘이 안 되세요? 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혹시 슬픈 눈이 있으면 어떨까? 마치 눈치를 보듯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 사이에 제 눈이 하나님 조금 나빠지게 해서 잘 안 보이는 게 감사해요. 그냥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냅다 해버리는 거지 뭐. 울던 웃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말씀의 문이 열리면 산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을 때 의식주의 문제 다 필요하죠.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를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상대적인 것은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건 뭐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죄송해요, 밥을 굶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밥을 먹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호흡 같은 거는 다시 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쉬셔야 돼요.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멈추면 예, 죽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죽어요. 지금 그랬어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거는 멈춰도 죽어요, 안 죽어요? 몇 끼까지 참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0일씩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40일 금식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의 물만 잠깐 취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왜?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18절 말씀 속에 항상 성령 안에서 라는 말씀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성령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는가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마귀의 관계, 간교한 술책입니다. 간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 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 술수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간단한 예로 참새를 잡는 참새꾼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 데나 망을 쳐놓지 않죠. 참새들이 잘 다니는 곳인데 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 길목에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던져놓죠? 먹이까지 탁탁탁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만 있는 줄 알고 그냥 먹이만 생각했다가 달려가는 순간 덫에 걸려서 파닥거리면 거릴수록 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반대로 축복 대신에 저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생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있지만 그 영생이 지옥의 영생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로 갑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갑니다. 아멘. 영생의 길로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스스로도 왜 힘든 걸 피부적으로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가 올 수도 있죠. 예, 인정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올 수 있죠. 예,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뭐예요? 그렇게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아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도 그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 부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그러면 내 안에서 오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 마음으로 대답하시는군요. 어떤 때는 예수님 부르는데 아무 대답 없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히. 이게 뭐지? 당황스러운지. 이거 뭐지? 왜? 내 안에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예수님에서 그래. 그러면 계시는구나.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10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왜 그렇지?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간사하게 계획하고 속이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죠. 그러는 순간 예수님 불러도 대답은 없어요. 예수님. 왜? 내가 지금 다른 데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온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 아니. 어떤 문제가? 아니.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저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 육신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을 때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혈기.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혈기가 막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기가 나니까 뭐까지 나오죠? 욕 안 나와요, 혹시? 저도 욕이 나오더라고. 언제 전 욕을 배운 것이 없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습득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죄송해요, 쌍욕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목사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경질, 사나움, 날카로움, 악함, 더러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온갖 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절제, 아멘, 온유, 그게 다 있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 쳐낸 줄 알았어. 다 쳐내고 닦아내고 다 한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생기니까 또 내 안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깜짝 놀래요. 왜? 성경 다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상대하는 것이다. 내 자신의 혈과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그러지 말고 성경에 통치자들, 이런 통치자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 그럼 최소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통치자급에 있는 거예요. 아멘들이 하나도 안 나오시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맞붙어 싸우려면 그 정도의 동등한 능력은 돼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비근한 예로 성경에서 다윗은 키가 작지요? 어린 아이지요? 골리앗은 어른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전략가고 탁월한 병사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꼬마가. 말이 됩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으로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동과 같은 다윗의 신세일 때가 많아요. 죄송해요, 신세라고 표현을 써서. 근데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성경은 아는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는 것과 부딪혀 싸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더라.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온 세상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또 사기치는 것, 교활한 것,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악한 세력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이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야 되죠. 근데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정치가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권세가 뭡니까? 통치가 뭡니까?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뿐만이 아닌 그 위에 어떤 세력들이 다 잡아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숫자로 많은 것도 있고 또 적은 숫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크다고 해서 다 좋은가? 아니면 작다고 해서 다 나쁜가?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은 감사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크다 작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많다 적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원과는 네가 나를 믿느냐 1대1의 관계입니다. 많으니까 내가 크게 천만에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1대1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주변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만 보시는구나 나만 깨끗하게 나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도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걸 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다 바깥으로 보는 거. 눈이 그렇잖아요. 눈의 기능이 다 밖을 보지 나를 보진 못하잖아요. 유일하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언니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반사될 때만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할 때 목사가 설교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사경처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딱 비추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치지? 저도 조용조용 하고 싶죠. 그냥 설교 본문 내용 딱 읽어서 그냥 줄줄줄 읽고 그냥 끝내고 싶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만날 때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이 아닌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곳의 문제들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보고 압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딱 얹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큰 교회도 가봤죠.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의 통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딱 서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너, 한 사람, 저에 대해서 너 무엇하다 왔니? 그러면 내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 하려고 없어. 근데 유일하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주님 곁에서, 그 하나님 곁에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변론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무보답이에요. 왜?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떠올라서 뭐를 어떻게 어디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말을 할까 생각을 못 해버려요.
그래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유구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눈만 껌뻑. 뭐라고 대답하지? 머리는 계속 돌아가지요. 근데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새까매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이고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지. 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나는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유구무늬했던 내 입술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주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이거다. 아멘. 그래 이거였구나 라고 해결될 때가 저는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는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또 씨름에 대한 말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입는 것은 그냥 다 입으면서 순탄한 표현이에요. 그냥 제가 받기에는 다 입고 준비했어요. 머리서부터 다. 여러분 가끔 사극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대장군이 입는 옷이 있죠. 쫄병들이 입는 옷이 있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대장군들은 저거 그냥 보기에도 무거워서 저거 어떻게 그냥 가서 싸울까 싶어요. 그런데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대장군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왜?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훈련을 다 이겨내고 그 많은 무게를 다 견뎌내고 여기 만약에 1만 명을 대표하는 대장군이다라고 말할 때 이 1만 명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력과 통솔력과 그 엄청난 무게감을 자기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대장군입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입고 나갈 때 13절에 보면 제 마음이 정말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하지만 또 다시 가벼워지는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악한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 너는 반드시 이긴다. 고백합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얼마든지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방법은 이미 성경에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먹을 거 문제, 쓸 거 문제, 실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 실제 필요한 것들이 연관된 것이 뭡니까? 지금 악한 자의 세력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18절을 같이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 있어라.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성령 안에 있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 보면 지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즐겨 불렀던 많은 찬양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상황에 맞게 찬송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찬송가도 뭐 600 몇 곡인데 자기가 또 찾아. 아는 찬송가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더라고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상황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다 봐야 되죠. 그냥 봅니까? 신호등만이 아니죠. 가다 보면 사람들, 다른 차, 이게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달리기만 하면 안 돼. 서야 될 때도 있고 달려야 될 때도 있고 빠르게 가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상황이 운전 하나만 가지고. 근데 신앙은 운전을 초월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전체를 다 다스리는 문제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되,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는 아뢰는 것이라면 간구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더 간절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 문제만 막 놓고 기도했잖아요. 다급하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뭐예요? 야, 너도 다급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다급한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자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꼭 믿는 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이웃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꼭 교회 다니는 분들만 아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꽤 있습니다. 목사지만. 그럴 때 성경 말합니다.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 안의 복을 좁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품어진 대로, 내 영역이 넓어지는 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줄이는 거지. 그리고 자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럿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상대에게 넘기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누구냐? 이게 19절. 또 나를 위하여 뭐 할 것은?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겁 없이. 상황 따라 어떤 때는 가야 되느냐 말아야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묻지 않고 가는 겁니다. 편한 길이 있죠. 쉬운 길이 있죠. 어려운 길이 있잖아요. 또 가기가 참 꺼려지는 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뭐요? 담대히라는 말은 상황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든지 그 장소로 가겠습니다. 만나는 대상이 누구였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겠습니다. 왜? 복음, 복된 생명의 소식이 지금 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천국을 소유했지요. 아멘. 영생을 소유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많은 간증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누르랄라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네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니? 네 주변에 다른 영혼이 보이지 않니? 나는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럿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쇠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대요. 여러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쇠 사슬에 매여서 질질질 끌려간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생각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그 길로 그냥 가는 거. 힘든 거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살려면 뒤돌아가면 안 돼. 그냥 앞을 향해 전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마치 지금 바울 자신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사신이 됐다, 무거운 것처럼 옴짝달딱 못하는 자신의 표현을 보면서 그냥 그 길만 올곧게 가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고 옴짝달싹 못하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처럼, 죄송해요,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바울은 말하지,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매인 사신으로, 때로는 무겁게 나를 지어지는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무겁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할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약에 주권이냐 사랑이냐라고 말할 때,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너는 이것만 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이것만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상황이 안 나왔으니까 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가야만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길이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지옥의 길, 영벌의 길. 그렇잖아요. 딱 두 군데예요. 딱 두 군데. 나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사람으로서 항상 그 은혜 안에, 여기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 있다 보면 보여주시고, 아멘,
알려주시고, 내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결정해야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이거다라고 결정을 딱 해주셔요. 그런 결단하고 한 발을 딱 내디면 틀림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신교회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항상 성령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